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2절부터 3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십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다 같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 5달란트나 2달란트 가진 자처럼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할 때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그 풍족이 다른 것이 아닌데, 그렇죠? 풍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설교 매번 하지만 설교를 1분 안에도 끝내고 5분 안에도 끝날 수 있는 건 신앙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것이 없음을 봅니다. 특별한 어떤 재주나 기술이나 그것이 없고 내가 지금 주님 사랑하고 있나 주님 사랑하지 않고 있나 이런 체크. 과거에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은 당신들 왜 전도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돌리고 차량에서 전도하고 이런 삶을 살기에 와서 여러분은 왜 전도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멘트를 듣고 때로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 와서 당신들은 기도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저분은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도 많은 기도가 있지만 새벽을 오전을 오후를 철야를 금식을 하면서 하는 여러 기도가 있겠지만 여러분 사랑하며 하는 기도 아십니까? 사랑하면서 하는 기도. 새벽 기도 말고 오전 기도 말고 철야 기도 말고 금식 기도 말고 사랑하는 기도. 사랑하는 기도. 결혼을 왜 하셨지요?
결혼을 헤어지기가 싫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늘상 하루 만나서 얼굴 보고 대화하고 그렇게 대화할 때는 좋고 같이 있을 때는 좋은데 그 시간이 지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되면 그것이 있을 때는 즐겁고 행복했는데 같이 이렇게 각자의 길을 또 가야 되는 그 시간이 다가오면 그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언젠간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헤어져야 될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 헤어져야 될 그 순간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갔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갔는지, 이 땅에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냐면 25장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5장 4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의 이 말씀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의 오른편에 있는 양과 왼편에 있는 염소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주일 저녁에도 마태복음 24장부터 한번 쭉 훑어봤는데 계속 진행되면서 마태복음 25장까지 계속 진행되고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올 것이고 너희를 미혹할 것이고 그 미혹하면 적당히 얼마나 몇 명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넘어질 것이다 라고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넘어질 거라 말씀하셨고 그 안에 교회 안에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지도자들이 있어서 거짓 지도자들의 가르침에서 넘어가는 자들이 있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고 인내한 자는 구원을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제3성전이 지어져서 적그리스도가 그 보좌에 앉아 있는 그 시간이 시작되면 이제 이 땅에 대환란이 진행될 것이라 말씀하셨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표적과 거짓 기사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많이 넘어뜨리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그 대환란의 시간들을 감해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간들을 감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달이 빛을 잃고 해가 빛을 잃고 권능들이 흔들리고 하나님께서 큰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 중에 우리 주님이 임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임하실 때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모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모으시면 주님께서 그 모은 모든 자들을 그렇게 모으려고 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건 깨어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25장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도 말씀하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 주님께서 내려주셨습니다. 요즘 깨어 계십니까?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지 눈 뜨고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눈만 떠 있지만 여러분도 제가 들으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저기 목회실에서 잠깐 듣다 보는데 이목장 모임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목장 모임을 갖고 계시는데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 그냥 들렸습니다. 워낙 목소리가 청명해서 잘 들렸더라고요. 주님이 들리게 하셨더라고요. 내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인지 미련한 다섯 처녀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내가 귀로는 듣고 있지만 육신이 피곤해서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내가 미련한 다섯 처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릴 때에 내 영혼이 깨달아지고 들릴 때에 그것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는 듣고 있지만 그것이 내 영혼에 들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미련한 다섯 처녀 아니겠는가,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그 한 말씀이 제게 딱 그 마디만 들렸습니다. 다른 얘기는 전혀 안 들렸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맞다. 그 말씀이 맞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들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끔 이렇게 떠들 때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찬양 중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아무리 내 주변에 어떠한 행동, 어떠한 상황, 어떠한 소음이 있어도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복이라 생각하고 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찬양에 오늘 전사님 말씀하시기를 이 찬양 어떻게 되나 안 되나 막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찬양에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이 전도를 많이 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그 어떤 것을 많이 해서 그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계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이 음부 안에 있는 것들, 이 흑암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셔서 모든 것이 좋았다, 복이 좋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 눈에 복이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짐승을 바쳐서 아벨이 하나님 앞에, 또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피가 뿌려졌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어떤 이들은 가인이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는데 채소를 갖다 줘갖고 하나님이 화나셔갖고 우스갯소리를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 피조된 요 세상 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의 마음 단 한 가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피조계에서 영계로, 그 보좌로, 하늘 보좌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계신 그곳에, 이 흑암의 이 우주에 갇힌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신 그 영계를 향하여, 보좌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영혼의 심령, 마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받으신다 하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좀 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많은 이들은, 어떤 이들은 자기가 전도를 하고 나서 당신들 왜 전도 못합니까?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전도하시오. 기도 많이 하는 이들은 기도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왜 이 교회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이것은 기도하는 영혼이 적습니까? 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주님이
전도를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래서 기도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전도를 많이 했어도 그것이 자기의 의의 기준이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전도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많은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했지만 그 영혼의 결과가 불이고 그의 영혼의 노력이 자기의 의, 자기의 열심을 드러내기 위한 전도였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건 여러분 마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모세가 정말 바로의 아들로서 40여 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을 보내며 그 궁전에서 지식을 다 섭렵했습니다. 그 섭렵한 것 가지고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건축하는 성전을 건축하는 그 벽을 건축하는 그래서 창고를 건축하는 그것들로 인해서 고생하고 고난받고 있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애굽 병사가 정말 핍박하는 그 모습에 자기의 의로 자기의 열심으로 다가가서 애굽 병사를 쳐 죽였습니다. 그 쳐 죽이고 나서 그 다음 날 다시 이스라엘 백성 서로 간에 다툼하는 그것으로 분쟁이 벌어졌을 때에 오히려 그 분쟁이 나쁜 결과를 맞이했고 그 좋지 않은 결과로 인해서 그는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거기서 고생하고 목자로서 양치는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그 모습에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미디안에 갔다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40년 동안 자기의 열심으로 지식으로 그렇게 살았었던 인간 모세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랐었던 인간 모세는 그 애굽에서 미디안으로 갔을 때 어떻게 갔는지 어떤 방향을 통해서 갔는지 왜 갔는지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서술이 나오지 않고 그냥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40년이라고 하는 모진 시간을 보내고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그가 돌아가서 다시 한번 미디안 땅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번 갔다 왔으니 길을 알 거 아닙니까? 어떻게 가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성경엔 모세가 인도한 곳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이제 40년이라는 광야에서 자기의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경험들 다 내려놓고 그의 고백은 나는 내 입술은 뻣뻣합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결과를 가지고 있는 모세가 이제 성경에 그가 맨 처음에 미디안 갈 때는 어떻게 갔는지 어떤 방향으로 갔는지 전혀 기록되지 않았으나 그가 하나님 앞에 단련되고 하나님 앞에서 사용받기 위하여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준비되어져서 애굽으로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이제 모세가 그들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하셨다라고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인도하며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며 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지식이 자기의 경험이 자기가 바로 왕의 아들 그 밑에서 살아갔을 때에 얻었었던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결과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좋지 않은 결과고 미디안으로 도망가야 되는 결과였지만 하나님께서 단련하고 하나님께서 연단하셔서 이제 자기의 이런 지식을 다 내려놓고는 그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는 그것이 자기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넉넉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을 지원하십니다. 우리의 지식을 지원하십니다. 무식한 것 같은데 그 무식함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어야 됩니다.
전도를 많이 해서 영혼이 구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도를 우리에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전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자, 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을 받는 것, 기도를 많이 해서 은사를 받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기도가 오늘 주님 사랑함으로 기도하는 것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가, 교육이 그 교육을 잘하도록 너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못해도 그 교육에 자기의 지식과 이론과 경험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들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뜻한 바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2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장 14절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뭐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까?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뭐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까? 뭐가 이와 같다는 것? 이와 같다.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뭐가? 계속 천국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그 종들을 불러서 맡긴과 같다는 것입니다. 25장 1절에도 그때의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말을 하면, 우리가 마치 계시록에 그 생명과실이 있고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 있고 12과일이 있고 매달마다 있고 거둘 수 있는 열매를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외적으로 보여지는 천국은 이와 같아, 천국은 이와 같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천국은 우리 2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열처녀와 같습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라고 왜 어떤 외적인 모습, 드러나는 모습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을 맞이하러 갔던 열처녀와 같다. 열처녀라고 그랬다. 그 다음에 천국은 외적인 모습을 말을 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정도를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뒤에 후반부에 말씀하시면서 인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 왼편에 있는 자들을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24장 후반부에도 정말 지혜롭고 충성된 종에 대해서 말을 하고 악한 종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계속 천국이라고 하는 그 천국은 24장 그 중간에도 말을 했지만, 밭에서 일을 하던 자들 가운데서 어떤 이들은 들림받고 어떤 이는 들림받지 못하고, 그가 맷돈질을 하며 맷돌질 하는 가운데서 들림을 받고 어떤 이들은 들림을 받지 못하고, 계속 비교하는 대상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 사람과 이 사람, 아니면 이 그룹과 이 그룹이 계속 비교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천국은 어떤 생명나무 과실과 같다, 생명수가 흐르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영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천국은 이런 그룹이 있는 것이고 천국은 이런 사람이 있는 곳이다. 천국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 고백하시고 광야에서 말씀하신 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침례요한의 고백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고백도 마찬가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천국은 어떤 보여지는 외적인 모습에 대한 천국을 말하지 않고 천국은 예수가 계신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자들이 있는 곳이냐면 오른쪽에 있는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천국은 착하고 지혜로운 자들이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지혜로운 자들, 충성된 자들이 있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그 천국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그 천국을 볼 때 그 영광이 있고 정말 만국이 있고 저 그 성전이라고 하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생명 과실도 있고 그런 모습들로 천국이 비유되기도 하지만 우리 천국은 성경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천국에 가까이 온 건 어떤 저 천국에 있는 생명과실이 아니면 생명수의 강이 이렇게 가까이 온 것이 아니라 천국은 예수가 계신 것, 예수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이라고 하는 건 외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 영혼에 임한 것이지요. 그래서 천국이 임한 나의 영혼, 천국이 임한 그 영혼이 오늘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사시기 때문에 여기가 천국인 것입니다. 여기가 천국인 것입니다. 내 시민권 저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민권 저 천국에 있습니다. 그 천국에 있는 그 시민권이 여러분 영혼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여기서 14절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라고 했을 때 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타국에 왜 갔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이 어떤 사람이 타국에 왜 갔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때 귀인이 있는데 그 귀인이 타국에 갈 때 왕위를 받아 가지려 온다 그렇게 갑니다. 왕위를 받아 가지려고 그 귀인이 자기 백성들 자기 나라를 떠날 때에 여기서는 달란트를 했지만 거기에서는 문화를 주면서 한 문화를 주고 그 한 문화를 준 자에게 열 문화를 남긴 자 마찬가지 5 문화를 남긴 자 그들에게 10고을 되는 권세 5고을 되는 권세를 주시면서 마지막에 말씀하시면서 내가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는 것을 싫어하는 모든 자들을 저 불구덩이에 집어넣어라 주님께서 말씀해 버리십니다. 이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는 아무런 힘과 권세가 없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그런 무익한 정말 무약한 정말 아무런 힘과 능이 없는 그렇게 인자로 오셨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지금 주님은 왕위를 가지고 반드시 오시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박히신 2000년 전에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래서 침례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시면서 정말 연약하신 분으로 오셨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왕권을 가지고 오십니다. 모든 왕권을 회복하셔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왕, 만왕의 왕권을 회복하시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신랑입니다. 그 주님이 다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여러분은 분명히 어떤 사람은 그 주님을 말합니다. 그 주님이 타국에 가셨습니다. 타국에 가시고 종들에게 무엇을 나눠줬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줬습니다. 근데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줄 때에 주님이 그냥 무작정 아무렇게나 나눠주신 것이 아니라 14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재능대로 나눠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 사람의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받은 재능대로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 가지고 있는 자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가지고 있는 자들은 2달란트를 남겼다라고 그럽니다. 그 남겼었다라고 하는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긴 자들이 들었었던 것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러므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이 대답이 똑같습니다. 주님이 5달란트 남긴 자나 2달란트 남긴 자나 어떤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게 많은 것을 이제 맡길 것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여기서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실 때에 재능대로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찬양을 잘하시는 분을, 아니면 행정을 잘하시는 분, 아니면 전도를 잘하시는 분, 기도를 잘하시는 분,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보는 것이 사람들의 이목이 저 사람보다 나는 왜 저것을 못할까라고 하는 그것에 집중합니다. 그것은 성경에 말을 하고 있는 지체의 기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지체를 허락하실 때 그 지체에 맞게, 그 기능에 맞게 그 자리를 배치해 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않고 그냥 저 사람이 잘하는 것을 봅니다. 몸에, 여러분, 주님께 붙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붙기 이전에 전 과정이 있지요. 주님은 머리이십니다. 근데 그 머리는 몸인 교회의 머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스스로 나는 몸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우주적인 교회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주적인 교회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체로서의 교회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기능을 가진 교회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이들이 이것을 오해해서 내가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그 교회를 그냥 우주적인 교회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님께 붙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주님께 붙든다. 주님은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 머리에 붙기 위해서는 먼저 어디에 붙어야 됩니까? 몸에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몸에. 왜냐? 여러분은 지체이니까 각자가 지체이기 때문에 몸에 먼저 붙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적인 모든 교회는 결국 누구에게 붙습니까? 예수님께 붙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는, 몸에 붙어 있는 지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흐름을, 질서를 쫓아서 갈 때에 내가 온전히 지체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죠.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절대로 나는 왜 2달란트지? 나는 왜 1달란트인가? 라고 그것에 집착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5달란트 가지고 있는 자도 조심해야 될 것이, 저는 왜 2달란트 정도밖에 일을 못할까? 왜 그럴까요? 2달란트밖에 받은 일이 없습니다. 2달란트밖에 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그는 2달란트밖에는 못 남겨요. 근데 5달란트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를 욕합니까? 2달란트 가지고 있는 자를 욕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했지만 자기는 전도의 달란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재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전도해야 되지만 누구나 전도해야 됩니다. 근데 유독 전도를 5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렇게 전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5달란트 가지고 있는 자가 지체에 대한 그 기능, 지체에 대한 정의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당신은 왜 못해? 라고 표현한다면 이는 벌써 어긋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5달란트 가지고 있는 자는 5달란트를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2달란트 가지고 있는 자는 2달란트를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2달란트 가지고 있는 자는 5달란트를 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2달란트만 남겨도 2달란트 가지고 있는 자가 2달란트만 남기면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네가 몇 달란트 네 재능은 5달란트, 네 재능은 2달란트구나, 그거를 보시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얼마나 잘하는지 그거 보는 거 아닙니다. 자기 재능 따라 얼마나 잘하는지. 저도 맨 처음에 교회를 왔더니 한 달인가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여기 준비 찬양, 여기 찬양을 인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무슨 찬양을 알아? 제가 그 당시 찬양하는 건 실루안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나 같은 죄인 그거밖에 모르는데 요즘 인도자들 앞에 나오시면 엇박자 내고 박자 2박자에 들어갔는데 한 박자 쉬었다가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전에 들어가다든지 막 싱어들하고 막 따로따로 놀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음감도 없었고요, 박자 감각도 없었고요, 이거 악보를 볼지도 몰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시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의 요 얘기를 왜 하냐면 찬양 잘하는 사람을 이거 우스갯소리라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 그 오늘 찬양 인도하신 분이 이게 누구랑 닮았는데 그래갖고 그분하고 닮았구나 이렇게 제가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똑같다. 안 가르쳐 줍니다.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요, 여러분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한번 따져보십시오. 여러분 뭐 할 수 있습니까? 뭘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잘할 수 있는 게요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저 자신을 늘 볼 때마다 잘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님은 영어로 설교할 수 있잖아요. 영어로 설교하기는 개뿔이나 설교를 해. 중국어로 설교하지 무슨 중국어로 개뿔 설교해. 주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앞에 나오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막 때로는 죄송합니다. 죄송할 때가 있어요. 목회자가 말주변이 많아갖고 이렇게 얘기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들어오면 목회실로 쌩 하고 들어가 버리고 아무 얘기 안 하고 네 안녕히 가십시오 이 얘기나 하고 이런 얘기하는 그런 답답한 목회자를 여러분이 만났습니다. 근데 변치 않아야 되겠지만, 변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주님께 제가 제 자신을 진단해 보려 할 때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은 우리 주님이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각자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 한 가지 있다면, 부족하고 연약한 것 투성이지만 잘하는 거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그 마음들이 쉽지 않거든요.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려 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섰을 그날 정말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려 했는지, 얼마나 주님 앞에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하나님 앞에 구하였는지, 내가 5달란트가 있는지 2달란트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데 그 이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건 정말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요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달란트를 남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달란트를 남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될 건 그 달란트는요
모세가 그 궁전에서 배웠었던 지식과 이론과 경험 가지고 달란트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 달란트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남기게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주님이 내 안에서 사셔서 살아가실 때에 그제서야 달란트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달란트를 남기는 것이 아니요, 그 달란트는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맺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참 달란트. 5달란트 내가 남기는 거 아니라 주님이 남기게 하시는 달란트. 그 달란트가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우리를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달란트를 받았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갖고서 절대 주님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1달란트 가지고 있는 자가 그 달란트를 갖고 받았을 때에 제일 먼저 오판한 것이 주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였습니다. 주님을 뭘로 합니까? 심은 데서 안 거둔다. 우리 저기 보겠습니다.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기서 1달란트 가지고 있는 자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라고 주님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못한 것입니다. 주님은 어떠하신 분이신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것을 자기가 그냥 땅에다가 감춰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반드시 우리는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두 손에 가득 가지고 있는 거 절대 복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목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 우리 교회에다가 박아놔야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 절대로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 주신 그 달란트 다 흘려보내서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기시기 바랍니다. 제자 삼아야 됩니다. 영혼을 제자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여러분에게 정말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그 달란트를 다 흘려보낼 때 많은 교회들이, 요즘에 대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들이 받은 그 등록금 가지고 부동산 투기하고 그 정말 땅 가지고 아니면 건물 사가지고 뭐 주식에 투자하고 그 학생들에게 투자하지 않는 모습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자주 들립니다. 근데 그 모습들이 교회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들에게는 영혼들을 향해서는 헌신하라 그러고 헌금하라라고 말을 하지만 제자 삼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땅에, 오히려 건물에 신경을 쓰고 그것을 그냥 교회에다가 자꾸 붙들어 두려고 합니다. 그것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썩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 자녀들을 향하여서 뭐합니까? 오늘도 사랑하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영혼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육체가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이렇게 뭉쳐놓고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흘려보내서 그들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지 않는 건 5달란트, 2달란트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전혀 상관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춰두지 마세요. 땅바닥에다 두지 마세요. 땅속에 감춰두지 마세요. 주님이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주셨는데 땅속에다 감춰놓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거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육체 고이 아무것도 때탈까봐 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신경도 무뎌집니다. 쓰지 않는 육체는 낡아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땅속에 감춰놓고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님의 나라에 가서
넉넉히 쓰실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5달란트 받았다면 5달란트 남겨야 되고 2달란트 받았다라고 한다면 2달란트 반드시 남겨야 됩니다. 그와 같이 남길 때에 주님께서 24장부터 25장까지 이렇게 왼편에 있을 자 오른편에 있을 자에 대한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 악한 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슬기로운 5처녀에 말하고 미련한 5처녀에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한 것처럼 5달란트 2달란트 있는 자와 1달란트 있는 자를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25장 이제 중반부에 결론을 내리면서 오른편에 있는 자 왼편에 있는 자를 결론을 내려버리십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정말 내가 못 먹었을 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다쳤을 때 너희가 나를 치료했고 너희가 나를 먹였으면 너희가 나를 위로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면서 그들을 칭찬할 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내가 언제 그렇게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영접했습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 나의 것들, 나의 형제들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그와 같이 대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하고 대접했다,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셔야지요. 여러분이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지극히 작은 자인지 생각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져 있는 영혼들 가운데서 누가 지극히 작은 자 그 가운데 하나입니까? 세상이 관심 써주지 않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세상이 신경 쓸 수 없고 관심 써줄 수 없는 그 영혼 하나하나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누구였었냐면 바로 나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아무도 위로하는 자 없고 아무도 관심 써주는 자 없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자가 바로 나였습니다. 그렇게 세상 중에서 정말 누군가에게 대화하고 싶은데 대화할 자가 하나도 없고, 누구와 만나고 싶은데 만날 자 하나도 없고, 그렇게 마치 홀로 광야에 있는 자처럼 정말 내 마음을 터놓고 내 마음을 나눠줄 자가 하나도 없는 그런 나를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 나 하나를 우리 주님이 와 주셔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지극히 작은 자 나를, 정말 저 시골 촌구석에 박혀져 있었던 나,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던 나, 오늘 제가 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저희 들어오다가 우리 전사님하고 권사님이 있길래 순간 우리 권사님 손 한번 잡아봐야지, 미친 짓을 좀, 갑자기 왜 그 미친 짓이 생각이 났는지 그래갖고 우리 권사님하고 인사 좀 하려고 오랜만에 우리 권사님 손잡고 권사님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이게 딱 잡으려고 그랬는데 손을 이렇게 매만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딱 잡길래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그냥 해도 많은데 이거 지금 뭔 짓 한 건가 권사님이 오해할 수 있겠다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딱 손 잡고 딱 앉았는데 우리 권사님 손이 저렇게 무슨 막대기 손 같아요. 아니 막대기 손 같이, 그러면서 처녀 쪽에서는 예뻤을 손일 텐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처녀 쪽도 또 저렇게 막대기 손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처녀 쪽에서는 예뻤을 손 아닙니까? 부드러웠을 손이고 굳은 일 안 해봤을 손. 그 손이 한 30-40년 지나고 나니까 저렇게 막대기라는 표현을 해서 좀 죄송하지만 그렇게 손으로 굳은 손, 딱딱한 손, 우리 권사님 예배 끝나고 나면 이 안에 있는 그 쓰레기들 다 정리하시면서
저 손 가지고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렇게 또 들고 나가시고, 때로는 그것이 지저분한 것들을 이렇게 들고, 물이 지저분한 것들을 들고 나가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셔서 그렇게 감당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그 손을 잡고 나서 앉아서 기도하면서 우리 권사님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막대기 손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아무도 신경 써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진짜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잠도 안 오고, 나는 신경에 잠도 오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잠 못 이루고 혼자 눈물 뿌리고 있는 그 상황을 거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도 위로하는 자 없었던,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 내가 정말 힘들어하고 내가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을 때,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로 살아가고 있었을 때 우리 주님이 나를 먹여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감싸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나를 그렇게 감싸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고 말을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말을 하려 하다가 주님께서 그 막대기 손 때문에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우리였다라고 하는 사실, 그 누구에게도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색할 수도 없고 드러낼 수도 없고 혼자 마음에 쌓고 혼자 마음에 힘들고 어려웠었던 우리를 주님이 먼저 다가와 주셔서 그렇게 헐벗고 있었을 때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정말 혼자서 눈물 뿌리고 그 베개에 눈물 젖이고 있을 때 주님께서 계속 나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5달란트, 2달란트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5달란트, 2달란트 남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노력해서 남길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는 게 전부입니다. 처음이자 끝. 우리의 신앙생활, 주님 사랑함을 하는 것, 그게 처음이자 끝 다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조금 잘하면 그것이 의의 기준이 되었어요. 자기가 어떤 성경에 있는 지식을 조금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알면 그게 지식이 의의 기준이 되어서 지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 저는요 옛날 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그분들의 정말 신실함에 대해서 간증으로 들으면서 한 10리길 20리길 되는 그 길을 정말 새벽 기도 성공하기 위해서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고 고개 넘어서 몇 시간을 왔다가 새벽 기도하고, 또 새벽 기도 끝나면 또 다시 몇 시간을 20, 30리길 되는 그 길을 다시 또 걸어가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밤에 별 보고 새벽에 별 보면서 그렇게 교회 왔다가 다시 또 집에 돌아가는 그 모습들. 여기 차로 10분이면 왔다 갔다 하시죠? 10분이 최소 10분일 겁니다. 길은 한 15분 되려나? 뭐 걸어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산 넘어오라는 것도 아니고 뭐 저기 필탈지인데 비포장대로를 걸어오라는 것도 아니고, 정말 땅 길 잘 깔렸고 차로 쑥 하면 오는 그 길을 우리는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새벽 2시부터 1시부터 걸어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4시 그것도 짝깍짝깍 30분 딱 타고 딱 하면 5시 딱 맞출 시간에 와갖고 이랬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행위를 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신실함을 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을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거 절대 보지 않습니다. 말을 했지만 이 흑암에서 이 우주에서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여러분 뭐가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뭐가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다 무익하다고.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고 나서 고백해야 될 것은 내가 무익한 종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해놓고 건축을 했어? 너는 그래도 무익한 거야. 네가 전도를 수천 명을 했어? 그래도 너는 무익한 거야.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익한 종들인 거야. 우리는 무익한 자들인 거야. 아무것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받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익한 너희들을 택하셔서 불러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네 마음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거 내 마음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진실되게 진실하게 살다 가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며 이 땅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기르고 있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반드시 주님 볼 날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대면하려고 볼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과 연락 안 하고 소통 안 하다가 만나고 나면 1년이나 2년, 3년 뒤에 만나고 나면 너 이 자식은 연락도 안 하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볼 날이 있다니까요. 주님 볼 날이 있습니다. 주님 볼 날, 그날 반드시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나에게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거, 신실함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 나 하나를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살려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주님 사랑하는 길을 가게 해주셨습니다. 이 흑암에 살고 있지만 나는 오늘도 주님을 만납니다. 그저 무릎 꿇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날마다 위로하시고 만나주시고 그렇게 주님 사랑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때로는 정말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기도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요구하셨지만 때로는 주님이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있는 것만으로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며 기뻐하실 때가 있습니다. 막 충만하여 기도할 때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만 정말 아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에 쌓였다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그저 나와서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나를 주님께서 사랑으로 감싸 안으실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순간 주님에게 내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문제요. 주님은 우리 안에서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오른편에 서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오른편에 양처럼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다른 것 절대 요구하지 않으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 앞에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주님 앞에 다른 것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함으로 서는 것, 주님 사랑하는 것,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감당하는 것, 그거 하나를 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솔로몬의 1000번째를 드리는 것처럼 내가 드리겠습니까? 그 1000번째를 다 해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못 드립니다. 내 안에 있는 것, 주님께서 나를 오늘도 이끄시면 영원히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시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셔서 내가 하는 것 아니라 모든 환경을 통해서 주님은 나를 성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전도 잘하라고 전도를 맡겨놓은 것이 아니라 전도를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길을 가게 가는 거예요. 기도를 잘하라고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대표기도 잘하라고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그 대표 기도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라고 맡겨놓는 거예요. 찬양을 하라고 하는 게 찬양을 네가 목소리가 좋고 음감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 사랑하는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에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길을 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영혼이 되셔서 우리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신부로서, 절대적으로 주님의 신부로서 해야 됩니다. 주님을 닮아가십시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돼. 또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영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그 천국은 분명히 구별함이 있습니다. 그 천국은 분명히 구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천국은 지금도 구별되고 있습니다. 어떤 외적인 모습이 구별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가, 주님 앞에 착한가, 주님 앞에 지혜로운가, 주님 앞에 충성된 자들인가, 그렇게 천국은 오늘도 구별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